우리는 회개의 또 다른 회개는 우리 니느웨 성의 회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올바른 회개는 니느웨 성의 회개를 통해서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회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라는 뜻은 합심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종말에는 모두가 다 합심하여 회개에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는 온 가족이 합심하여 함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모두가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전력하여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모든 가정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문제는 온 교회 성도가 목사님과 함께 합심하여 회개하고 기도하고, 국가의 문제는 오늘 대통령 이하 모든 관료 신료들과 함께 합심하여 회개하면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문제됐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살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의 회개의 기도는 다음 시간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먼저 다윗을 통해서 내 자신이 죽게 되어질 때, 내 자신이 죽었을 때 내 개인이 살고, 오늘 우리는 모르드게와 에스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 내가 살고 나면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이것이 공동체가 다시 사는 역사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통회하고 잡아고 회개에 나갔을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탕자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나를 기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 삶의 회개가 오늘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쁨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냥 우리는 뛰노는 삶이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스바의 회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평화,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원수 마귀 대적들의 사탄의 세력은 하며 큰 우리와 같은 것들로 물리치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떻게 회개될 것이냐 해서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에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두 증인의 사명자들은 굵은 벼옷을 입고 예언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굵은 벼옷은 회개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종말에는 회개를 촉구하는 두 증인의 부름을 통해서 종말 교회는 반드시 두 쪽으로 쫙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여기 고라신, 요거 베세다. 이 고라시는 말은 나무가 많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베세다라는 말은 어부의 집이다. 이런 고라신과 오늘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도에서 행했다면 저희가 벌써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벼옷을 회개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감동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을 시켰는데 아직까지도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뭐라고 있느냐, 야 베세다야, 야 고라시나, 너희들의 회개가 있다. 오늘 너희에게 했던 이 모든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 두로와 시돈 이방 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죄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죄에 앉아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기다릴 것이라고 오늘 베세다나 오늘 고라신 통해서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들이 회개하지 않고 말씀의 중심에 따라서 인본주의인 세속적인 오늘 신앙으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포악한 모습을 우리 많이 보여주십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은 음녀는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 음녀 창녀는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 안에 각종 다정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신앙으로 성도들을 미워가는 이 음료교회는 결코 회개하지 않고 세상의 명예와 권위, 교만한 옷을 입고 모든 황금 물질로 사치하면서 진리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과학, 윤리, 도덕, 철학, 경제, 사회, 정치 이런 인본주의적인 더러운 비진리로 가득 찬 멸망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모스 8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오늘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 왕,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니까 그거 전하지 말라는, 우리가 괴롭다, 우리가 힘든다. 그래서 너는 어디에 가서 저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나 그것을 전하고 네가 거기서 떡이나 얻어먹는 그런 선지자 짓거리나 해라 하고 조롱하고 조수하고 멸시를 합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합작했어. 그때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나는 원래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의 자손도 아니다. 이 말은 나는 내가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원래 집안에 혈통이 있어서 그 혈통의 족보를 따라서 내가 선지자가 된 것도 아니다. 나는 단지 어떤 사람이다? 목자다. 즉 목동이다. 나는 양떼를 치는, 양만 치는 그런 목자다. 목동이다. 그리고 나는 무화과 뽕나무를 기르는, 배양하는 그런 무화과 뽕나무를 기르는, 뽕나무 그 열매를 얻는 그런 아주 가득한 농부다. 그래서 저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식한 바보다. 나는 배운 것이 없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는 정말 양떼 몇 마리를 키우고 사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냥 그대로 바보처럼 그냥 전하고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무식한 바보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니네들이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소리 절하지 말라 그랬느냐? 야 아모스가, 이 아마샤야, 너는 네 아내는 성읍의 장녀가 될 것이다. 너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네 모든 재산은 전부 다 고랑을 나누어서 다 나누어 가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더러운 곳에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모두가 다 어떻게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돈, 명예, 권력 여기만 접종해서 화란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은한 쪽을 가지고 인생을 사버립니다. 신발 한 컬레 가지고 인생을 사버립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뺏어가지고 착취해가지고 나는 부자가 됐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돈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저울로 감추고 속여서 내가 돈 많이 갖고 왔으니까 내가 부자가 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평강에 내 속에 있는 정말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아름다운 고백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터져 나올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의 지식, 경제, 과학, 사회, 정치
인본주의 더러운 비질로 가득 찬 것은 반드시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신실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죄악의 행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여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죄를 씻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에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로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험이 없는 자들이라. 이런 사람들이 굵은 배 옷을 입고 회개를 외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 가지고 외친다고 회개가 아니라 내가 진정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거짓말이 없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며 더럽혀지지 않는 삶을 살면서 내 자신이 굵은 벼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고 울며 굴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늘 스스로 자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깨어있는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굵은 벼옷을 입고 외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외친 것은 잘합니다. 근데 내 삶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변화가 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내가 먼저 굵은 벼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으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종이 이렇게 살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살 수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잡아가고 은혜를 베풀어 구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셨은즉 이 세마포는 거룩한 성도의 행실, 거룩한 성도의 삶이다. 그런 삶을 이루어져 갈 때에 하나님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줬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와 같은 모습 속에 나타난 회개의 역사는 오늘 누가복음 10장 13절에 저희가 벌써 벼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벼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회개의 옷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남을 지적하는 건 너무 잘합니다. 근데 나는 너무너무 내게 자신에게 관대하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내를 멸시하고 지시하는 소리는 너무 잘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을 지적하고 지시하는 것을 너무 잘합니다. 내 아내를 질식하던 지적을 내 자신을 지적으로 바꾸고 내 남편을 지지하고 멸시하는 것을 내 자신을 지켜잡고 그렇게 될 때 내 자신의 문제가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평강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성도들만 지시하고 성도들만 가지고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것이 모두가 다 나의 죄입니다. 내가 잘못입니다. 내가 자신을 끌어안고 울고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에 모든 일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죄에 앉는다는 것,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죄는 첫째는 격언과 속담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 너희의 격언 죄 같은 속담이요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세속적인 격언, 인본주의 중심으로 윤리, 도덕, 철학, 기복신앙 이런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탈무드 얘기 많이 합니다. 오늘 그리고 율법 얘기는 많이 합니다. 성경 얘기 많이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이 율법이 탈무드가 오늘 이 세상의 과학이 정치가 오늘 경제가 오늘 강단에서 많이 본질을 왜곡하고 성경의 본질이 사라져버리고 오늘 이런 것들로 나타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와 같은 것입니다.
탈무드가 성경이 될 수가 없고 율법이 복음이 될 수 없고 오늘 이 세상의 경제가 정치가 절대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속된 얘기는 전부 다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과학, 철학, 도덕, 어떤 이성의 윤리, 명예나 권력, 권세 이런 것이 아니다. 참된 회개는 세상적인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을 전체를 다 내려놓고 뭐와 같이 생각하라? 죄와 같이 험한 것으로 여기고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마음을 정하여 내 인생의 자랑거리가 전부 다 헛되고 헛된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죄에 앉아서 회개하는 자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났다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다.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은데 책망받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칭찬받는 것보다 책망받는 것을 통해 내 잘못을 깨닫는 것이 큰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겉으로 볼 때는 분량이 많은 것 같고 무게가 있어 보이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죄에 물 한 바가지만 벗어버리면 오늘 허무하게도 초라하게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모든 자랑거리, 세속적인 부요, 명예, 이 모든 것들은 진리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 소멸될 수밖에 없고 잿더미 같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한 날에 이 세상의 모든 물질 하나님의 심판한 불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잿더미로 변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육체의 자랑도 한 방울의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죄악은 도적질, 살인, 음란 이런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것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는데 집사는 되어졌는데 몇십 년을 예수님 믿는데 진짜 나는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되어지는 이것이 참된 회개인 거죠.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네, 헌금을 많이 하니까네,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있으니,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네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같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단자고 주장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죄를 짓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있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이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는 이미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가지고 먼저 죄를 짓고 있는데 밖에 나타나 이거야 얼마나 더 지을 수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는 믿으면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남을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가시를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귀와 영화, 명예와 권세 더 사랑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회피하고 죄악 중에서, 그것도 죄인 중에서 가장 처참한 죄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여러분 진짜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나느냐, 그거는 사도 바울이 하는 소리고 나는 하는 소리가 아니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물며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고백되어지는데 나는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죄인이겠노. 오늘 우리는 신실한 성도는 주님 앞에 이런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척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죄는 속담과 격은 바로 미혹되는 것이다. 죄를 먹었다는 것은 미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우상을 만들고 세속적인 신앙에 도취되는 사람은 스스로 죄를 먹은 미혹된 사람입니다. 오늘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스스로 거짓된 죄악을 깨닫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오늘 이사야 44장 20절에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4장 20절에 그는 죄를 믿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리라. 성도는 결코 죄를 먹는 그런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세상의 윤리와 도덕, 세상의 비진리에 젖어서 이 세상 출세주의 명예와 권력, 물질의 유혹에 미혹이 되어서 자기의 영혼을 파는 이런 비참한 마지막에 파멸의 구덩이로 끌리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서 오직 영원한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사탄이 물질로 우리 인본주의적인 죄를 가지고 미혹하면서 계속 그 죄를 먹이려고 합니다. 주의 신실한 종은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먹이려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애를 쓰고, 오늘 사탄의 세력들은 할 수만 있으면 죄를 먹여서 미혹해서 끌고 나오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두 교회로 이러겠죠.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미혹되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미혹되는 건 뭐가 하면 고기가 낚시에 걸린 거와 똑같은 거. 오늘 아담과 이브가 홀로 있을 때 뱀이 와서 미혹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유혹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니까, 미혹에 듣게 되니까 그 선악의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부함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 마음에 집중해 관심을 가지고 나면은 이제 나는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고 결국은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를 유혹이라는 것이요 미혹이라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들이 담배나 마약에 미혹받아 유혹받는 거 하는 거나 죄에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주의 종들은 어떻게든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을 먹이려고 애를 쓰고, 거짓 사탄에 미혹된 종들은 어떻게든지 자기와 같이 죄를 가지고 미혹에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교회 나오는 신자라도 성도가 되지 않으면 두 가지 길로 미혹받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이 나와서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내 육을 죽이고 내 영을 살리는데 이끌려감 받든지, 아니면은 내가 미혹을 받았어. 오늘 물질의 유혹과 이 세상적인 세상의 재래의 미혹을 받아서 사탄의 이끌을 받아 부귀와 영화 물질을 바라보고 내 영을 죽이고 육신을 쫓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육신을 죽이고 영을 쫓아가든지 내 영을 죽이고 육신을 쫓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갈래의 길에서 결단의 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든지, 아니면 붉은색 자주 옷을 입고 많은 무리에 앉아서 검은 보석으로 치장하고 금잔을 가지고 그 안에 각종 더럽고 가증한 것을 채워가는 사람이 되든지, 사치하면서 세상 임금과 더불어 짝을 하면서 음액을 하면서 살아가든지, 확고한 신앙으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사실 우리는 분명히 나타날 시기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는 은혜 시대에는 같이 공존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분명히 철저하게 언젠가는 추수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추수의 마장에 들어가면은 철저하게 구분이 집니다. 계속 버리고 오늘 버리고 버려질 때 벌어지는 숫자는 점점 더 많아지고 알곡은 점점 숫자가 아니라 알곡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숫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곡은 절대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뭐가 껍데기, 건불, 병들고 벌레 먹은 것이 같이 섞여 있었는 것이지 절대로 알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알곡은 그냥 있는 그대로 거짓 것들, 건불, 병든 것, 벌레 먹은 것 골라내고 불내고 짜쳐내고 없애버린 제거하는 것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곡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런 건불이, 껍데기가, 쭉정이가, 벌레 먹은 것이, 병든 것이 떨어져 나가니까 보여주는 숫자가 적은 것이 느껴지지만 원래 그 알고의 숫자는 그냥 그대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미혹이 되면은 오늘 우리는 영이 죽고 육이 살아납니다. 오늘 그렇지 아니하면은 죄의 미혹이 되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는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의 미혹이 되면은 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닫으시고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증인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오늘 예레미야 6장 26절에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굴며, 오늘 이 굴다는 말은 뒹굴다는 말, 애통하는 동작을 얘기합니다. 독자를 이름같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홀연히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된 성도들은 종말의 두 증인의 회개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6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외아들을 잃어버린 여인처럼 큰 죄인의 옷으로 받고 있고 세상적인 위로와 자랑거리를 티끌같이 여기면서 슬피 울며 애통하며 고가며 심정을 찢는 통곡으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홀연히 우리에게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시키려 하는 즉 그리스도의 사탄의 세력의 미혹에 벗어나도록 우리는 죄악된 행위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엄마가 외아들 독자를 잃으면 통곡을 하게 됩니다. 성도가 우리는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통곡을 해야 됩니다. 외아들 대신 독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내 인생의 파멸입니다. 이것보다 더 비참한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물질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독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은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질 때문에 독자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지를 않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죄를 먹고 미혹이 됐습니다. 오늘 죄를 믿고 미혹된 사람은 세상의 윤리, 도덕, 철학, 이 세상의 모든 지식, 이 세상의 모든 부요, 명예, 권력, 권세 얻는데 전부 다 미혹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부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인정과 사정에, 세상의 체면 때문에, 세상의 출세 때문에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합니다. 새벽기도 잊어버렸습니다. 수요 예배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저녁 예배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찬송, 기도, 전도, 봉사 이런 사람은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고 나는 바쁘니까 바쁘다 그러고도 예수님을 독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인식을 못하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시의 징조로 나 홀로 있는 혼족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나 홀로 있다는 것은 사탄에게 미혹으로 유괴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우리는 다 강탈당해버렸습니다. 아니, 내가 미혹되고 스스로 내가 그리 끌려가 버렸어요. 돈 때문에, 인정과 사정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떠나버렸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진단하고 내 자신을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돼지 같은 더럽고 추한 우리의 심령 속에 같이 살 수가 없으신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잃어버린 성도가 있다면 철저히 통과하고 슬피 울면서 회개하여 잃어버린 독자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증인의 외치는 회개의 복음을 듣고 철저히 외아들 잃은 여인같이 예수님의 잃어버린 것을 통과하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통과하고 부르면서 회개하여 잃어버린 독자를 찾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8장 10절에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여 모든 사람으로 허리를 동하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살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공고한 설고 외롭고 비통한 날과 같이 되게 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독자를 찾지 못하면 그 마지막에 멸망의 날에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보다 더한 비참한 모습으로 심판을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돌 위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 돌이 내 위에 떨어져서 나를 가루로 만들어버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한 자에게는 나의 형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0장 32절에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 이르기를 가로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의 실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BC 474년에서 1년경에 있었던 역사의 사실입니다. 871년입니다. 이는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많은 군대를 몰고 왔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아합 왕을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서 그 베나닷을 완전히 참패당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베나닷이 꼴방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머리에 터반같이 테두리를 쓰고 나와서 자기의 생명을 구하되어야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의 사건입니다.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굵은 배로 테두리를 만들어서 머리에 이는 것은 전쟁에서 완전히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 생명 이제 당신의 손에 달렸나이다. 내가 당신에게 큰 죄를 보였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굵은 베옷을 입고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하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크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의미입니다. 아합 왕은 회개하고 항복해서 베나닷이 나오게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아합 왕이 뭐냐, 그는 내 형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대적하는 죄악의 길로 나갔지만은 큰 회개의 눈물로 뚝뚝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맞아 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로 갚아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형제다 하고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하는 표현은 이는 내 사랑하는 형제다 하는 표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때 정말 베드로의 통곡으로 다윗의 눈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큰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령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두 정인의 회개의 복음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탕자와 같은 자들이 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칭찬받고 원래 아들의 그 신분을 회복될 뿐 아니라 가장 좋은 옷, 이 옷은 한 벌밖에 없는 그 옷, 꼭 그 아들에게만 꼭 맞는 가장 귀한 옷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누구에게도 입을 수 없는 옷,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 아들이 돌아온 것 자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게, 그 아들이 탕자가 자기 자신이 기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는 굶어 죽을 것 같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돌아온 그것이 따라합시다. 아버지를 기쁘게 한 것이다. 아멘. 아버지를 기쁘게 한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아버지 품에만 돌아오면은 왜?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문 열어놓고 기도를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그 아들이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돌아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라고 내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게 다른 것이 없어. 돌아왔던 그 자체가 죽었던 아들이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에요. 아버지께 기쁨 되는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은 그것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찬양으로, 기도로, 헌금으로 내가 어떤 뭔 일이지거나 행위를 했는 걸 가지고 영광 그럽니다. 그것을 가지고 영광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그것이 부모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기뻐지는 거, 아버지가 기쁜 거, 이게 탕자가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는 두 정인은 회개의 복음을 외칩니다. 그 회개의 복음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은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 됩니다. 그 기쁨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이전보다 더 큰 값진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장 좋은 옷, 그 옷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몰랐습니다. 그 아들도 그 옷을 있는 줄 몰랐습니다. 다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기쁜 마음으로 그 옷을 내어주셨습니다. 다시 돌아오니까 그 아들에게 그 약속의 반지를 끼웠습니다. 돌아오니까 그 아들에게 그 예비됐던 그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겨서 지금까지는 아들이 육적인 아들이었었는데 이제는 영의 육의 완전한 아들로 인정을 받음으로 크게 기뻐요. 지금까지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벌이지 않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거룩한 잔치를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주어진 큰 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 것에 끌려가지고 나아가서 이 세상과 더불어 허우적거리지 말고 죄와 같은 곳에서 미혹을 받아서 죄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올바른 회개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님 그 무한한 소망 삼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은 오직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요한 1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돈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데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죄를 먹고 미혹되지 말고 통곡하며 철저하게 회개해서 사랑으로 용서하고 형제로 서로를 맞아들일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때에 마지막 때 진정한 회개의 역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많이 모였으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No. 헌금이 많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다다. No. 오늘 우리는 오직 누구와 죄에 미혹되지 않고 통과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을 때에 오는 진정한 종말의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